룻기 2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키워드는 눈을 뜬 나오미, 믿음으로 채워진 역사, 초행길입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물을 자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룻은 보아스에게 많은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그가 자기 밭에서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했고 어떤 피해도 입지 않도록 보호했고 일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여건을 마련해 줬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을 보면 밥을 먹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보아스는 룻을 불러 그를 배불리 먹게 했습니다. 또 일을 하러 나서는데 보아스가 일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주의를 줍니다. 그를 무시하지 말고 핀잔도 주지 말라 했습니다. 편한 마음으로 이삭을 죽게 하고 더 적극적으로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곡식 다발을 뽑아서 버리라고 했습니다. 보아스는 그렇게 룻에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자기 가족처럼 대해준 것입니다. 그렇게 이삭을 주는 룻은 그날 한 에바를 얻게 됩니다. 한 에바는 바구니라는 뜻으로 약 22리터 정도 됩니다. 하루에 이삭을 주운 건데 22리터면 엄청난 양입니다. 무게로는 14kg에서 23kg 정도라고 합니다. 룻이 저녁에 그렇게 많은 보리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나오미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룻은 자신이 주운 것을 보이고 배불리 먹고 남았던 볶은 곡식도 주었습니다. 19절에 나오미가 놀라서 말합니다. 어디 가서 이렇게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했냐? 누가 돌보아 주었구나. 룻은 그가 보아스에게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나오미는 그 이름을 듣자마자 그가 기업물을 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자신과 가까운 친족이 어려움을 당한 형제를 돕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 땅을 가난하여서 팔게 된 경우 되찾도록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 자손을 보전해 주기도 했습니다. 자손 없이 죽은 형제를 위해 대신 아들을 낳아주고 죽은 형제의 대를 잇게 하거나 억울하게 죽은 사람을 위해 복수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가까운 친족이 해줘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기업을 지키도록 해준 것입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그렇게 자신을 도와줄 가까운 친척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20절을 보면 나오미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게 하셨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를 힘입어 추수기를 보내게 됩니다. 어두운 현실 속에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이 점점 더 밝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이 점점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나오미에게 그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텅 비어버렸던 그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이 채워주고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나오미는 좀 더 시간이 지나서야 알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 수 없지만 어느 날 보니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결과를 보고 비로소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복음을 듣게 하시고 어느 날 믿음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계속해서 믿음의 여정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둘 부름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시간들이 역사가 되었습니다. 어느 한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알도록 수많은 역사의 줄기들을 만드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는 그 줄기들을 보게 됩니다. 구름같이 어단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그 맨 앞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 맨 뒤에도 예수님이 계십니다. 마치 긴 행렬의 마지막에 서서 나고자 없이 모두 챙겨서 여정을 마무리하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그 끝에도 계실 것입니다. 배우 윤여정 씨가 인생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60이 되어도 인생을 몰라. 나도 처음 살아보니까. 나 67살이 처음이야. 우리는 모두 초행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비슷한 길을 간 사람이 있어서 종종 도움을 받긴 하지만 나라는 사람으로 오늘을 사는 것은 모두 처음입니다. 그래서 답이 전혀 없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각자가 다 답인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 믿음으로 가는 길 위에 있습니다. 나라는 사람으로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것은 다 처음입니다. 그런데 그 길 맨 앞에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맨 뒤에도 주님이 계십니다.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신 여정을 믿음으로 마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과 끝에만 잠깐 뵙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 믿음의 모든 여정을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위로와 힘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길을 가게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셔서 복된 여정을 완주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가는 길에는 추위도 있고 더위도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도 일용할 우리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